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늘의 교회, 완성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은 장엄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지만은 그러나 꿈이 없다면, 이상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자식 낳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꿈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어 죽지 않습니다. 꿈을 이뤄 죽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아요. 소명 다 해야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명을 붙드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소명을 이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말씀에 붙들리고 환상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갈수록 열정은 시들고 몸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 불일 뿐만 아니라 그 불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 꿈을 향한 열정은 결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꿈과 환상을 주는 계시록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에덴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바로 그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건 낙원이었어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란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한 땅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이 신낙원을 지었지만 우리는 복낙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땅, 그 하늘이 아니라 쫓겨난 그 땅과 그 하늘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화염금을 두는 그 길이 차단이 되고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졌던 길이 아니라 동으로 갔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새로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떤 모습인지.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의 어원은 이 땅에 없는 곳입니다. 우토포스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이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길 가운데 강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내 강이 바로 나여 흐릅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겠죠. 그러나 그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있던 나무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입성하면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땅에 이르면 생명나무만 있는 것을 보시죠. 자, 여기 오늘 보면은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먼저 강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 수많은 생명나무가 열리는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회복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난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마시게 하는 이 생수는 성령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되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형편이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는 놀라운 능력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형편은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열정이 솟기 시작하고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어떤 성도들에 비해서도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회복케 하는 소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은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이외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새는 자본주의도 생명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혜령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명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자본주의의 끝이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빛이 충만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실 것을 믿으십시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땅의 관리자로 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대리자로 두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타락하기 전 모습, 그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말씀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7번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7번 축복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가 처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지키십시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죽음이 복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이후로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사는 과정도 허무해요. 끝날 때 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장 16장 15절 한번 보시죠.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자의 그 능력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 의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야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의롭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합리화의 선수들이에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의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위험해요. 물론 정의 없는 사랑도 값싼 정이 될 수 있지만요. 저는 의의 옷을 입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말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을 통과한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하는 까닭은 거기를 지나가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볼까요? 19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청받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초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 들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마지막에 여러분 잔치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혼인잔치에, 마지막 잔치에 초청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에 빠지면 여러분 정말 인생 헛수고입니다. 저는 애쓰고 살았는데 마지막이 허무하다. 그런 인생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것이고 그 초청장 들고 사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전에 말씀이죠. 20장 6절 말씀 한번. 20장 21장인가요? 네? 20장 6절. 그렇죠.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는 생명. 이게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거기 참여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나온 거죠. 2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한 장 더 보십시다. 14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면서 베드로가 펄쩍 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발을 씻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 두루마기를 빠는 것, 날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것,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빠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날마다 씻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발을 안 씻으면
남의 발 더러운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발 더러운 거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했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16절 말씀 보니까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조상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면서 다윗의 뿌리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영원하신 분의 고백이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고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시고 또한 인간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따라온 광명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라는 초청에 예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전부예요. 오라고 할 때 안 오는 사람들을 이게 스스로 어둠으로 달려가는 길이죠. 저는 오라고 하는 분 초청,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초청. 세상에 누굴 다 오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서 우리를 다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이 누구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돈 주고 사서 먹지 누가 그저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오라 캄 초청하셔서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저는 come and go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우리의 전부죠. 그래서 오라고 한번 초청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초청장, 초대장 들고 가라는 것이죠. 가서 누구에게나 오라고 하는 이 소식.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오라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즉각 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라 그러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조금 있으면 받겠습니다. 준비가 좀 되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평생 준비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 할 때가 준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배도 좀 끊고 술도 좀 줄이고 아니요. 그거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선 받고 나면 생수를 마시면 술이 맛이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잘. 그러니 뭐 끊고 받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주님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이룰 것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 오라 값없이 그냥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프라이슬리스가 가치 없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청구 안 할 뿐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실로 속히 온다고 약속하시는 이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계시록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 이게 하나가 만나는 마지막 클로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곳으로 초청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각본이 끝나 있는 여러분 연극을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 끝난 영화를 다시 보고 그 끝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벤허라는 영화가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들 못 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10년 동안 제작한 영화예요. 유다 벤허가. 그리고 연 인원 동원 인력이 10만 명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전차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벤허하고 메살라하고
전차를 하는데 전차 게임이 돼요? 메살라 전차는 그 헬라에서 수입한 건데 바퀴가 이 뭡니까? 톱날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 이걸 찍는데 정말 그게 전체적인 영화 분량 중에 15분 동안 그 장면이 계속이 돼요. 전차 이 원형 경기장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찍기 위해서 15,000명이 동원돼서 넉 달 동안 연습을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근데 이 메살라 전차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게 찰턴 헤스턴이 배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너도 출연한 찰턴 헤스턴이 2달 동안 전차 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 바퀴에 걸려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감독한테 윌리엄 윌리엄 와일러인가 그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찍기가 쉽지 않다. 나 못 이길 것 같다. 이 장면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경주만 하십시오. 당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끝까지 이 경주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각본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썼다니까요. 여러분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됐지. 뭐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게 고생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대본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다 읽은 건데. 여러분 배너가 이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기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금 중간에 과정은 뭐 바퀴살이 좀 부서지고 지금 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놀랍게도 날마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는 일, 이게 성경 읽는 일이고 듣는 일이고 그대로 사는 일입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기대가 되죠. 저도 언젠가 계시록 설교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누구든지 오라 이 초청장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계시록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와서 생명수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 이 초대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각본에 이기는 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을걸?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굴국밥 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대접할 분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 값없이 드릴 테니 오라. 그런 초청장이 왔습니다. 베이직 성도들은 오늘 빠짐없이 다 와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더 맛있는 밥집에 가서 가장 맛있는 굴국밥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 안 내도 됩니다. 값없이 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계시록의 보너스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이기게 되어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목마른 세상 가운데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직업과 능력과 내 생명과 이걸 다해서 주님이 초청장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 이 초청장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알게 하시고 먹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흘러넘치는 생명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 날마다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라 값없이 이 생명수 마시라 하는 초대장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담아 초청장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별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그 생명 다시 한번 간증하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축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와라 오라 값없이 마시라, 값없이 그 생명수 마음대로 마시라고 하는 초청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생명샘가에서 그 생명수 마음껏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초대장을 누구에겐가 날마다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초대장, 오라고 하는 초대장, 값없이 마시라고 하는 이 초대장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줄 믿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되 승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 날마다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와 물을 끝까지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 받기만 하면은 영원한 거처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거룩한 생명샘가로 누군가를 초청하기로 권면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지키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